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제목을 교회 신비스러운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그 신비스러운 모임,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영등포교회 3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30년 동안 이 모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왔는가, 이것을 돌이키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느낌을 주셨냐면 이 제목 자체를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 그 신비스러운 모임이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 그러면 신비스러운 모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30년 동안 과거의 그 사진들을 쭉 이렇게 발자취를 만들면서 30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도 계시고 많이 떠나간 분들도 계시고 이 많은 성도님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의 조직이나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한 모임을 세우시고 또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이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다. 교회에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죠. 여러분 자기 몸을 미워하고 잘라내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 양육한다는 것은 뭐예요? 먹이고 키우는 거죠. 우리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먹죠. 오늘 아침도 아침을 드셨죠? 왜요? 내 몸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죠. 또 위험할 때 피하죠. 누구보다도 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먼저예요? 누가 먼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사람들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 몸을 보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본성으로 가지고 왔죠.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하는 거를.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먼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먼저. 이것은 곧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또 행하셨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가 몸을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죠. 교회. 그래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신비스러운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시간 정해서 모이고 이렇게 소속돼 있다고 해서 모이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 그러죠? 공동체라 그래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세상 조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모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무엇과 같다고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건 뭐예요? 원어상으로 지체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겠는데 이 말씀만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된다. 머리카락을 다 여러분 몸 머리카락 세세요? 셀 줄 아세요? 내 몸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부부끼리 자지도 않고 아유 우리 아내 잘 인다. 저는 가끔 우리 방을 따로 쓰는데 가끔 걱정스러워서 새벽에 늦게 깨면 아이고 우리 아내 잘 자고 있나 이상이 없나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기도 해요. 하루에 몇 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졸리면 자면은 나 몰라요. 내가 자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쉬는 시간 없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관찰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돌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많은 것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 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 사랑이 왜 그런 사랑을 베푸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지선 역할까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이런 사랑을 하실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신비스러운 모임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그냥 확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이유가 이래서 그러셨구나. 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양육함과 같이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같이 보호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 매주 만찬예식을 행합니다. 만찬예식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왜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주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인 빵을 함께 띄고 또 피가 피 대신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는가? 그것도 왜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하라고 그랬는가? 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그랬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빵이 한 빵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들이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과 우리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찬예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만찬예식을 행하면서 바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만 지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다 동일하게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모이고 그러는 교회가 뭐 그렇게 몸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자기 이익 찾아야 되고 자기 좋아하는 거 택해야 되고 자기 욕심 차려야 되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게 아닌 거고, 교회는 원어가 뭐죠? 교회가 원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가 카알의 그 신약 성경의 번역문이에요. 카알이라는 단어의 뜻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집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 자체, 불러낸 무리들이 바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같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다
다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재산, 자기의 권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가 주님은 또 참으로 자상하셔요. 자비로우셔요. 이 관계를 그냥 쉽게 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상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구원의 관계, 우리의 복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수없이 많은 설명을 해보시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해오신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영에 관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몸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몸의 의미를 우리 육신의 몸에 비유해서 육신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영적인 몸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영적인 교회의 의미를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참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진리에 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이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교회를 세우시기를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는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1시간 동안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말씀들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이 다 풀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을 얼마나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너 요만큼 착하니까 요만큼 복 줄게. 너 열심히 하니까 너 복 많이 줄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셔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받았네요. 이것은 믿음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죠. 이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구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사람이 그 복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리 뭐 수십 번, 수백 번 통독을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냥 읽고 넘어가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고도 분명하고 진리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자,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창세 전에 언제부터? 창세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지으기 전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존재하고 영원 때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무슨 계획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일정이에요. 교회에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자식까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아내처럼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로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를 몸의 지체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최종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이라는 말씀에 최종 모든 것들의 결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리고 그 몸이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라고 하는 단위의 원어의 뜻은 몸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몸의 일부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지 않겠어요? 왜?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욕을 받으시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노력해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책자를 통해서 전도지 책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책자를 읽는 도중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딱 보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성경이 오류가 아니야 이거.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수님한테 떨어진다고? 야, 이거 잘못된 성경 구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은혜로 그분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흠과 거룩함을 저해하는 죄악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내가 지을 죄의 짐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죠.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다시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의 몸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안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면서 행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언제부터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영원전부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의 몸과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자주 부르잖아요. 친하잖아요. 친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것은 이 6절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의 그 목적, 왜 이 일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죠? 거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건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건. 이 조건을 해당 안 되면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된 몸이 되기 위한 조건.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결 조건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화물을 다 옆구리에서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이렇게 순결하시며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순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게 아니죠. 이 엄청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같은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완전한 온전히 거룩게 된 자들이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온전히 거룩게 되셨어요? 예, 자신이 없나 봐요. 예, 물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거 제 귀에는 다 들려요. 저는 영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도 아멘을 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듣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할래요. 이제 마음의 길을 열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한 조건과 계획과 목적들이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자,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의 육체를,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죄송합니다. 목이 깔깔해지네요. 자,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하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무엇을 보증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제목이 교회 그 신비스러운 모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비스러운 모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등포 교회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신비스러운 모임이에요.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 즉 몸의 일부분들이에요. 몸에 얼마나 많은 신체 일부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 지체들이 다 우주적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들로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분명하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충만이 어디에 충만함이라고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는 가능? 이것은 바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이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떼어낼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끊을 수 없어요? 왜 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증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몸으로 삼아 버렸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몸을 잘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몸을 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잘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는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이런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이런 자긍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존귀하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뭔 뜻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몸의 일부분이야. 너는 내 몸의 지체야. 그런 뜻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근데 그것은 아담이 어떻게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고 그랬는데 잠든 상태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잠들어서 느꼈는지 또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셨는지 어쨌든 하와가 나타나니까 아담이 딱 알아봤어요. 나의 몸,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너는 나와 하나구나. 나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아담이 알았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해 주는 최초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주로 많이 사용해요? 어제도 결혼 예식이 두 군데나 있어서 갔는데 두 군데 주례사 말씀이 둘 다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라는 말씀을 양쪽에서 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즘은 결혼 예식 때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해요. 너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나.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네, 맞아요. 이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예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 관계를 말씀하셨죠. 우리의 남편이 예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또 우리 신부가 된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 결혼 예식에 관한 많은 말씀도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바로 성도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표가 되었고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신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행하셨어요.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박혔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당하셨죠. 예수님은 어머니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배고픔을 당하셨죠. 험한 가시밭길을 다니기도 하셨죠.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려서 그런 일도 당하시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시기 위한 근거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거룩한 본성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터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 세상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였는데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신성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신성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고요. 예수님도 신성이 있죠.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와 같은 형상을 우리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갖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모임이고 우리는 신비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신비스럽고 이게 비밀로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인성을 가진 우리 몸이 신성의 몸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죠.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죠.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많은 용어들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네, 다 맞는 용어예요. 근데 저는 그 용어들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연합됐다는 것도 부족해요. 결합됐다는 것도 부족한 용어예요. 하나 됐다는 용어도 부족해요. 그럼 무슨 용어가 생각이 났냐면, 무슨 용어가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됐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동화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동화됐다.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결합은 그냥 두 개 따로 붙인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화된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관계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좀 과장된 얘기인가요? 이게 좀 거짓말 같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몸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같이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언하고 분명하고 명확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셨다는 건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도 교회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분의 지체가 된 거죠.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주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신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에 본문 말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미워하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미워하시겠어요? 절대로 미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미워하지 않고 몸을 학대하지 않고 몸을 잘라버릴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성도를 자르고 또 이렇게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럴 수 없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지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자, 이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기에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걸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더 확실해져요.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예수님 몸의 일부분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들의 답은 다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해당돼요. 다 풀려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핍박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을 받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이 하늘의 모든 상속자이시면 우리도 모든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그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로 우리가 만찬 예식 때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떡에 참여하는 의미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